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짐 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 같이요.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70명,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파송받는 일꾼들에게 주는 지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자, 여기 다른 7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다른 70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70명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7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12명 세우신 적 있었죠? 예, 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1절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12명을 세웠다 그랬고요.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12명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 주님이 보내시기 위해 다른 70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70명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이름 명단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12명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12명은 앞에 보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12명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가 필요했잖아요. 그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그 사도로 어떤 사람이 적격하겠냐 이렇게 할 때 21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시던 모든 때에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그런 표현이 있죠. 아마 그 70명은 이 속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70명은요 둘씩 보냈다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장소, 도시 이런 곳으로 둘씩 보냈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둘씩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둘씩 나가죠. 때로는 셋이 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둘씩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70명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2절에 보시면 일꾼들이라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일꾼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7절에 일꾼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일꾼들이고요. 그럼 누구 일꾼들이냐?
예수님의 일꾼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일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수확하시는 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수확하시는 주고 그분의 그 수확밭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은 그 수확밭에 일꾼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제 설교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70명을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 교회에서 파송받는 목사, 뭐 이제 다른 데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 사역지에 부임을 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 혹은 선교지로 가는 그런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굉장히 한번 살펴볼 본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설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사역자들,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린 그 전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역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시흥에 살았고요. 그전엔 서울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인천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여기에 인천에 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교훈도 있고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럼 주님이 이렇게 보냄받아 간 사람들, 그 교회 섬기라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크게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갈 때 혹은 사역을 맡을 때 어떤 일꾼으로 활동할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기도하라.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냄받고 나아가는 일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 일꾼으로서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J.C.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가장 진척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기도다. 기도 없이는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천에 살면서 인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 침례교로 보내어져서 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게 기도 편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기도 편지를 읽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편지는 오해되기가 쉬워요. 보고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후원금을 받았으니 감사 편지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뭐 영수증처럼 돌려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기도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사역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입니다. 내 사역 가운데서는 후원하는 교회들의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게 기도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편지를 받으면 지금
사역지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사역지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구나. 사역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편지를 쓰는 것은요. 이렇게 그 사역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 편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겠지만 전쟁을 할 때 이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군이 있고 적군이 저 고지에 있어요. 저 고지를 탈환해야 시야도 확보되고 다른 데로 더 들어가는 그 교두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지 확보는 결국 거기서 깃발을 꽂는 거는 뭐냐면 보병이에요, 보병. 육군이 올라가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쪽에는 벌써 진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기관총도 준비해 놓고 포도 준비해 놓고 해서 올라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뢰 같은 것도 있고 트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병사들 데리고 고지 점령하겠다고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다 거기서 쏟아지는 총알 맞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고지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그게 만약 해안가 고지라면 바다에 전함해서 포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후방의 포병 부대에서 포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진지를 그 적군의 진지를 쑥대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 진지도 파괴하고 어떤 무기 시설도 파괴하고 지뢰를 설치해놨다면 그것도 터지게 하고 해서 많이 그 진지를 박살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병들이 올라가야 그걸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뭐와 같으냐면 그 포사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이런 포사격이 없으면 그 혼자 낑낑거리면서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기도로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은요 굉장히 힘있게 진척이 되고요. 또 그 사역도 역시 결말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요 사역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하죠.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도 없는 성경 연구, 기도 없는 교회 생활, 기도 없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성경 많이 연구해. 기도는 하지 마. 목사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 많이 해.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진영이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맡아서 섬기든지 어떤 일로 봉사하든지 재능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걸려요. 한계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뭐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뭘 요구하라 그랬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수확하는 밭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사역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나 혼자 해나가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할 때 나하고 같이 이런 이 부분의 일에 귀한 그 가치를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 할 때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면 이 전도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저 뒤에 가면 기도 제목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기도 제목에 보면 벌써 여러 달째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구원받아요. 우리를 통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찾겠죠. 우리를 통해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열리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 일하는 사람, 주님의 일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도하는 거고요. 특히 신실한 성도들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 전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그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움직이는 그런 일꾼들을 더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일꾼들 12명을 세울 때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실 때 기도하고요. 어디로 보내면서 배 타고 가는데도 그들이 배 타고 가는 중에 또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기도하면서 사역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기도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기도라는 건 결국 뭐예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따라해보세요. 각오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각오하라요.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명나라에서 조선의 사신을 보내면 조선 왕실은 거의 황제가 온 것 같은 수준으로 대접을 합니다. 상국이니까. 우리 역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건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고 그들의 집에 묵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3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그냥 태울까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도 가실 때 모두에게 무조건 환영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도 했는데요. 뭐.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배척받겠죠.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 이리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참 평안한 모습인가요? 이리들이 으렁거리면서 그 사나운 이리들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노려보고 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경이 어때요? 쉬운 환경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마라나타 침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사나운 그런 어떤 그 활동이 없을까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활동이 없을까요? 마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놓쳤어. 더 이상 다가가지 마.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 말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중에 그 바울이 양떼를 이렇게 이제 목양하는 그 목양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게 순탄할 거다. 모든 게 평탄할 거다.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다. 어떤 갈등도 없을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각오하시란 말이죠.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인천 도시에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가 전도지 줄 때마다 모두가 상냥하게 받으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할까요? 흘기는 눈 보셨어요? 거친 말로 내 뒤통수에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각오하지 않고 가가지고 전도 못 해먹겠어. 무서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각오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휴가차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관광차 즐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차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각오하고 여기에 임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 내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위축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각오해야 돼요. 이거 각오하지 않고 가다가 그런 일 만나면 어떨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각오해라. 너희들이 가는 것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은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큰 반대가 있을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큰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게 없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럼 뭐하러 해요? 그럼 갈등이 없는데.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굉장히 뛰어난 자매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하던 자매들이었는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교회 생활이 순탄할 거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그거는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될까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어디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가 보냄받고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언급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위험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무방비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긴장을 해야죠. 각오해야죠.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없이 편하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긴장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일꾼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긴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더 능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으면서 더 주님이 쓰실 때 준비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 아주 탁월한 기술자가 필요한 어떤 공장처럼 우리가 주님의 밭에 일하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더 유능하게 이렇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어때요? 그분이 활동하시던 환경이 편한 환경이었습니까? 늘 긴장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말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적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테스트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하고
그리고 꼬투리 잡고서 예수님을 위기에 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많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갈 때 교회로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이런 사역을 할 때 쉽지 않다는 걸 각오하고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12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냐면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딸이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2벌 취하지 말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돈주머니나 진보딸이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이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을 그 뒤에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35절에 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부족한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12명을 보낼 때라든지 이 70명을 보낼 때라든지 뭐 먹을 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뭐 돈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 주변의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딸이 또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그래서 지금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갈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데퓨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후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기도 후원을 약속받고 어떻게 후원 받을지에 대한 그런 그 도움을 받고 그 여러 교회가 돕는 가운데 사역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게 그러면 그거 마련한다고 평생 그것만 하다가 사역지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 맞는데 지나치게 너무나 그 주변의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지로 가면 필요한 거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가라고 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도 잘 다녀야 되죠. 매출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이득도 남겨야 되는 거고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그런 거에 푹 빠져서 결국은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데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9장 61절, 지난주에 본 거죠. 우리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62절을 보니까 그 61절에 기록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여기신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느냐?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낸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기도록 보내셨다면 또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하는 것에 즐겁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 잊어버리고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 있죠. 그 뒤에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돈주머니나 짐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뭐라고 돼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하고 아까 61절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들에 가서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있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맡겼는데 자기 인간 도리, 인사치레, 이 어떤 사람의 격식, 예의 이런 걸 차리겠다고 주님의 일에서 돌아서는 것, 그걸 나중으로 생각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주님 일 앞에서는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 게하시를 보내면서 한 말을 읽어보셨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9절에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니, 인사도 하지 말래요. 지금 이 말씀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인사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내서 지금 하라고 한 일이 급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내 지팡이 올려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하지 말라는 게 건방지게 되라, 무례하게 되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 주님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는 사람은요, 보냄받은 일에 집중해야 돼요. 딴전 피우면 안 돼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은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은 집중하셨나요? 당연히 집중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일에 어디 한눈 파신 적 있어요? 어디 딴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근데 이제 한눈 파는 건 우리죠. 저죠. 제가 딴 생각이 많고 딴 짓을 하고 이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 그렇죠?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그렇게 한결같이 딴전 피우지 않고 일관되게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너도 동일하게 일관되게 딴전 피우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한참 수고할 때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한 곳에서 그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도 아세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와서 만나자. 뭐 이제 처음에는 우리 좋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대답 잘한 겁니까? 잘했죠. 만약 내려갔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임무가 있다면 그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할 도리를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주님의 일에서 벗어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집중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집중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주세요. 만족하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않았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문안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평강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청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데 그 사람이 화평을 말했어요. 그럼 화평의 아들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평을 말하지 않고 막 분개하면서 저리 가라고 하고 거부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떠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화평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에요. 바로 그 집에 머물며, 화평의 집이죠. 그죠? 화평을 받아들인 집이죠.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그들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그 도시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녁 때는 돌아와서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이 또 준비해 놓은 걸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집이 그 도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주는 걸 먹고 마시는데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는 거기에 뒤에 뭐라고 덧붙였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세요. 4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했단 말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에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화평을 말한 그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도시를 떠날 땐 그 집을 떠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편한 것만을 찾는 모습, 내 마음에 드는 환경만 찾는 모습, 좋은 것만 찾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집에서 내가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집에 먹는 것이 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머물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펼치다가 나중에 거기서 끝나면 거기를 떠나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 여행자로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는 것에만 마음을 쏟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너무 잠자리가 불편해. 좀 다른 집을 찾아봐야겠어. 맨날 돌아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먹는 게 음식이 너무 아니었어. 좀 맛있게 해주는 집이 없을까? 그것만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주님이 보내서 하게 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은 보냄받은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막 이리저리 더 편한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기서 또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매번 불편해가지고 만족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착하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족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족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교회 세우는데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근데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볼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며 기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돼요? 여러분, 교회 세우고 이러는데 우리 없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가지고 할 수도 있다니까. 이거 못 읽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을 가지고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감히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보내셨다. 마라나타 침례교로 보내셨다. 야, 이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아니어도 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기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너 한번 눈으로 생생하게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복음 전할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도 없고 이게 기회가 오면 나에게 온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건요,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또 여러분 잘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우리 일을 돕는 사람을 찾을 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또 변덕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들에겐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귀한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처럼요. 예, 그렇게 말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많은데, 이 어리석음이 많은데, 이 변덕스러움과 이 약한 모습이 많은데도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교회 세우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대한 소명은 저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세워보라고 한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모인 거예요. 이거 모인 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하고서 이게 몇 년도에 모입시다. 인천에서 교회 세울 테니까 이러고 온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 사는 사람, 다양한 그 지방에 살던 사람,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한번 교회 세워보라고 이렇게 한 게 저는 참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여기에 이게 네 사역지다. 가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세워. 저만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명으로 이 교회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천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너희들을 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또 여러분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다른 부산이나 마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로 보내는 건 또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갈 데 없지 오갈 데 없지 그냥 가봐 거기 붙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쓰고 싶어서 너를 그리로 보내는 거야. 마라나타 침례로 보내는 거야. 인천으로 보내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요 사명을 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기도하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각오하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집중하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만족하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실패하는 걸 원치 않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주님은요 실패도 성공도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건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신실한 거예요. 뭐라고요? 신실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충직하게 신실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신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라나타 침례교로 온 것은 그냥 오다 가다 내가 뭐 이렇게 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신 거군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보내신 거군요. 정말 제가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수원이나 뭐 강릉이나 아니면 대구나 이런 데 살 수 있는데 인천으로 나를 보내신 거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게끔 나를 보내신 거군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하면서 가길 원하고 각오하면서 가길 원하고 집중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만족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